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 여러분, 또 학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해 볼 건데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또 함께함이 기쁨이 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이 됩니다. 함께함이 기쁨이 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제프를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저희가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또 고난 주간을 맞아서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또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함께 사랑의 나눔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것에 예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성령님께서 계시도다.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아멘. 교동문 18번 시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 상황을 완전히 극복하고 캠퍼스에서 우리의 일상과 믿음 생활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3월 하순을 맞이하여 이제 한양동산에서 목요체플 시간으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양동산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를 통해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지금은 사순절이며 고난주간입니다. 내일은 성금요일이며 이번 주일이 또 부활절입니다. 다가올 부활절을 대비하고 회개하고 준비하는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사는 동안에 감사와 찬양보다는 불안과 걱정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좁은 문 가기보다는 일상의 편안함과 평범함을 추구하며 넓은 문을 찾았습니다. 광야의 외침이 필요할 때에서 침묵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모든 허물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묻어두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적으로 전쟁과 갈등이 세상의 경랑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자의 믿음과 사명을 잃지 않도록 하시고 오늘 목요 채플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자신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학을 이끄시는 이사장님, 총장님이야 모든 리더십들에게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어 계획하는 모든 일에 큰 결실이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대학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이야 모든 수고하시는 분들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어 이 교회가 한양동산에서 길잡이가 되어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요 채플과 외국인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학생들과 유학생들 그리고 교수 직원 모두에게 필요에 따라 합당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자 이천진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 증거받습니다. 전하시는 말씀 영성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의 일에 더욱 충성 봉사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찬양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어서 참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또 이렇게 또 성장을 해서 오늘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경주님은 더 핸섬해 주셨고 희한하네요. 지위만 하면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고 고맙습니다. 오늘 채플에 와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사랑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또 우리 여기 앞에 우리 관현악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반주해 주시는 또 이렇게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박수 받으면 이렇게 목례라도 살짝 하든가, 이렇게 살짝 미소라도 짓든가, 이렇게 좀 반응을 해주셔야 우리가 상처 안 받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학기 영성을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의 원역사, 창세기 원역사를 통해서 본래 세상은 어땠나, 본래 인간은 어떤 존재였는가를 한 학기 동안 묵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이제 족장사인데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렇게 세 사람을 대표적인 족장으로 우리가 들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신앙의 원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가, 이 사람들의 영성이 어떤 영성이었는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고, 지난주에 우리 야곱의 영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요셉의 영성을 볼 차례인데, 오늘이 성목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이어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영성을 좀 보고, 그리고 다음 주는 또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또 부활에 대한 영성을 우리가 한번 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서 요셉의 영성을 그렇게 보는 것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933년 1월 30날 독일의 대통령 힌덴부르크가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굉장히 긴데요. 이 당의 총재가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이 히틀러를 이 독일의 수상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히틀러는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수상에 오른 사람입니다. 이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 당 당원들을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나치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이 수상이 되면서 이제 집권에 성공을 하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구호를 외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유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독일인들이 이제 공격 대상을 찾은 겁니다. 근데 그 약자를 찾죠, 대부분 그럴 때. 유대인이 이제 그 당시에 약자 중에 한 부류인데, 유대인을 찾아가지고 전 국민이 공격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통치 하나의 수단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우리나라도 이런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 인종 청소를 시행합니다. 무려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을 합니다. 유대인 인종 청소죠. 이거를 공무원으로서 이 600만 명을 학살하는 집행을 한 사람이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치의 2인자라고 이제 불리우죠. 이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이 항복을 하죠. 실패하고 항복을 하니까 이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이 자동차 공장에 이제 기계공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완전히 변장해가지고 알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변장을 해가지고 이제 기계공으로 이제 은신해가지고 거기서 삽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 아주 유명한 그 대외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모사드라고. 아이폰 비밀번호까지 다 푸는 기관입니다. 여기가. 이 사람들이 결국은 찾아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압송해 오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법정에 이제 세웁니다. 그래서 재판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 재판을 꼭 보고 싶은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야스퍼스 한번 말씀을 나눴었는데, 야스퍼스 제자였던 독일의 여성 철학자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기자가 아니면 이 법정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직을 내던지고
기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법정에 들어가서 이제 이 재판을 참관을 하죠. 이 참관을 하고 나서 책을 씁니다. 참관을 경험하고 나서 쓴 거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63년에 이 책을 발표하고 이 한나 아렌트는 뭐 세계적인 여성 철학자로 이제 아주 인정을 받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악의 평범성입니다. 재판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 한나 아렌트는 아히만의 모습을 막 그려보게 되죠. 어떤 모습일까? 야, 이게 아주 험상궂건 조폭 같은 인상이거나, 뿔 달린 뭐 도깨비 같은 모습이거나, 아주 막 흉측한 막 흉물처럼 막 생긴 이런 모습으로 상상을 했습니다. 갔는데 너무나 평범한 사람입니다. 악마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맹목적인 복종을 한 겁니다. 이 상관인 히틀러의 명령에 맹목적인 복종, 이거를 이제 시체들의 복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나 아렌트가 쓰는데요. 그냥 시체가 되어서 시키는 대로 한 거죠. 내가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단 말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공무원으로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히틀러가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 나는 법을 지켰다, 명령을 따랐다. 근데 내가 잘못이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를 들으면서 너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 한나 아렌트가 통찰을 통해서 발견한 개념이 악의 평범성입니다. 이 후기에서 이거를 이야기를 하죠.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빚어내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다. 그러면 왜 이런 비극이 벌어졌을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악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면, 사유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600만 명을, 죄 없는 600만 명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비극을 자아내는 내가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 악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 악이란 워낙 평범하기 때문에 내가 깊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 내가 행동하려고 하는 것,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것을,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이거를 깊게 사유하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악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상처와 피해를 주는 비극적인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 늘 우리는 항상 이것이 악인지 선인지를 늘 물어야 하고 깊이 사유하고 나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해야 한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죠. 악의 평범성의 본질은 무사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영성을 보면서 참고할 수 있는, 도움받을 수 있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아히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사유였는데, 그럼 무사유는 뭐였느냐?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의 결여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히틀러의 명령에는 복종하는데, 이렇게 하면 유태인 600만 명의 본인들, 그 가족들, 그리고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 가족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떤 결과를 빚어지는 거지?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너무나 상실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무사유하게 만드는 범인은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의 상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면 중요한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불안해하지만 다 그 자리에 갈 겁니다. 자, 그때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능력을 여러분이 훈련하지 않으시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행복해주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리더가 됩니다. 그건 리더가 아니죠. 나쁜 사람이죠. 누구나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아히만은 히틀러의 명령을
그냥 아무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따른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하는 끔찍한 비극을 만들어냈어요. 자, 그러면 신앙인은 뭐죠? 신앙인은 내가 하려고 하는 말,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거, 내가 행동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어떤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실까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의 확신에 차가지고 내 뜻은 진리야, 내 뜻은 이거는 옳은 거야, 내 뜻은 정의로운 거야, 내 뜻은 진리야. 엘리트들이 빠지기 쉬운 유형입니다. 나는 늘 옳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엘리트여도 나에게도 허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실수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뜻을 바라봐야 하는 거지요. 이게 신앙인입니다. 영성은 뭐죠? 내가 내 뜻을 세웠을 때에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내 뜻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하나님의 원리에 맞는 건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맞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맞는 건지를 끊임없이 이거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사유하는 겁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왜 우리가 이 목요일날 이 시간에 채플의 자리에 오냐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내 뜻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꾸 그럴 수밖에 없죠.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놓칠 염려가 별로 없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더 놓칠 염려가 많은 거죠. 저기 집중하니까. 물론 뭐 노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도 노는 거에 집중하다가 놓칠 수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공부 열심히 하다가 놓칠 수 있는 거고, 그거 외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목요일날 1시간만이라도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 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어떤지를 봐야 하는 거죠. 그게 영성이고 이 자리가 그거를 하는 자리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꿈은, 예수님이 당시에 33살이었습니다. 청년이었죠.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청년 예수의 꿈입니다. 그래서 첫 설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했고, 기도 제목도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거 아닙니까? 로마의 압제 밑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당장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꿈이에요. 자, 그런데 나의 왕국, 나의 나라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게 두 부류예요. 하나는 로마 제국.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전 세계가 로마 황제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대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란 같은 나라도 종교 지도자가 실권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국가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기득권을 누리고 있고 뭐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니까 내 나라가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 세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금요일 내일인데요.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죠. 그래서 이때 예수님은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습니다. 묻고 나서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제물로 드리자. 내 생명을 제물로 드리자.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내 제물로 드리기로 결단한 거예요. 사실 가족도 떠났고 결혼도 안 하셨고 뭐 직장도 없으셨고 좀 결단하기가 쉬운 면은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내가 내 생명을, 내 목숨을 제물로 드린다,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워낙 중요한 가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내 생명을 제물로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지난 일요일 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죠. 여기 보시면 지금 종려나무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이 바닥에다가 막 깝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성전을 막 다 때려 부수고 막 정화합니다. 너무나 탁한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화요일 날 유대 종교사들과 이제 논쟁을 벌이고 수요일 날부터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음모가 시작되고 이제 목요일 오늘 성목요일이 온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최후의 만찬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네마네라고 하는 동산으로 가십니다. 가서 여기에 앉아 있어. 제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여기 앉아 있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자리를 이렇게 딱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해줘요.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자리를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자기 자리 지키면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 자리 안 지키고 막 군인이 정치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뭐 막 총칼로 정치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민주주의가 깨지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가 있죠. 공부하는 자리, 채플의 자리, 자녀로서의 자리, 제자로서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뜬 제자 중에 딱 유일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끔찍한 일을 저지르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딱 세 제자를 지목해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더 깊은 곳으로 가셔요. 이때 예수님의 감정은 두 가지입니다. 놀라움, 괴로움입니다. 왜 예수님은 놀라셨고 괴로웠을까요? 죽음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님의 감정의 이 놀라움과 괴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죽을 지경이다. 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걸 너무나 고통스러워한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버림받으면 힘들잖아요. 연애하다가 이렇게 애인한테 버림받으면 힘들잖아요. 막 자살도 막 생각하잖아요. 이 버림받는다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채플 자리에 안 나오시면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저 상처받아요. 저는 이미 6번 실현당하면서 버림을 너무나 많이 고통을 겪은 사람이에요. 더 이거 당하면 안 돼요.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세 제자에게 강조합니다. 깨어 있어라. 자, 이 깨어 있어라가 굉장히 이게 중요하면서도 좀 난해한 귀절인데 그리스어로 레고레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 성서는 정확하게 번역을 해요. watch. 보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고 하는 말씀은 잠들지 말고 의식이 깨어 있어서 보라는 거예요. 뭘 봐야 합니까? 현실을 봐야죠.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사람 우리가 보면 참 힘들어요. 그죠? 요즘 선거 때도 보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우리가 볼 때 참 힘들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봐야 됩니다. 진지하게 나를 늘 성찰해야 됩니다. 채플의 자리는 나를 성찰하는 자리입니다. 진리를 바라야 봐야 됩니다. 내가 이익을 보려고 거짓을 선택하다든지 편법을 쓴다든지 불의를 선택하다든지 그건 청년이 할 선택이 아니에요. 젊은이가 선택할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게 진리인지를 봐야죠. 이게 정의인지를 봐야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 한나 아렌트가 강조한 거죠. 타인의 관점에서 봐야죠. 이 내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지를 봐야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떤지를 봐야죠. 이게 깨어있으라고 하는 그레고레이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 엎드려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잔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살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뜻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는 거예요. 살고 싶었어요. 여기서 자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유대교 문헌에 이 잔을 다 죽음으로 그렇게 상징하거든요. 유대교 문헌에. 그러니까 여기서 자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죽음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나 살고 싶어요.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죽게 내버려 둡니까? 나를 왜 버리십니까? 나 살고 싶어요.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뭐죠? 죽으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 목숨을 생명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합니다. 늘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과제죠.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계속 충돌하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여기 지금 충돌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깨어 있었습니다. 사유합니다.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맞는지를 사유합니다. 무조건 그냥 결정을 한 게 아니고 다른 게 아니고 깊이 기도하면서 사유한 거죠. 이게 예수님이 기도예요. 사유했더니 기도했더니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이게 영성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영성입니다. 신앙인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영성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영성입니다. 역사신학자 이우정 교수는 참된 영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참된 영성의 출발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 자신을 부정하는 데 있습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죠. 하나님 없는 현대인,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영광, 탐욕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이름뿐인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만은 그 쓴 뿌리를 깊이 받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던지고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반대편으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성을 따르는 것이 참된 영성이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성목요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지금 나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 시간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진지하게 나의 삶을, 나의 지금 자아를 바라보시고 진리를 바라보고 정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진정한 영성을 소유한 신앙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한양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을 살펴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뜻이 진리임을 확신할 때도 많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의 관점에서 나의 뜻을 살펴보는 영성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에 진리의 기쁨과 정의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함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한양인들이 그 기쁨의 길을, 진리의 길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공동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사순절 6째 주간이자 고난주간 목요 연합체풀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남은 한 주 되시기 바라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일 3월 27일 금요일 저녁 7시 이곳 다솜체풀에서 성금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린 7가지 말씀, 십자가상의 7원 가지고 말씀 묵상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함께 오셔서 은혜의 자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기에는 우리 교목실장님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질문, 또 인생의 질문, 이것들을 좀 취합을 해서 설교 주제로 좀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 인스타그램에 보면 한양대학교 교목실 공식 계정이 있는데 그곳에 DM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각조 팀장님들께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질문을 잘 취합해가지고 한 학기 다음 학기 설교 예배 구성을 할 테니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점심 식사는 한양대학교 우리 교목실에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식탁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 교목실장님께서 봉헌 기도와 함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성을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차게 그 뜻을 따라 길을 걸어가는 결단을 또한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과 찬양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을 따라서 힘차게 살아갈 것을 결심하며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특별히 멀리에서 와서 유학하고 있는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